또 그가 거기다가 해석을 더해서 곁들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냐에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 40년 광야를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가데스 바냐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20세 미만이었던, 그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젊은 2세대들을 끌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연거푸 물리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땅 아라바 광야에서 이 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비록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약속한 기한이 모두 끝나자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율법을 가르쳐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맺은 영원한 조약을 뜻합니다.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이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이것을 위해서 조약을 하나 맺으셨는데 이 고대 이 근동의 그런 내용을 살펴볼 때 이 조약은 엄밀히 말하면 생명과 생명을 담보로 한 그런 조약이고 언약입니다. 한켠에서 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생명을 건 언약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 생명을 건 조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조약대로 이루지 않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겠다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에 이스라엘 족속들은 1세대들은 다 죽었고 그리고 이 언약은 결국에는 그냥 묻혀질 만한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2세대를 불러서 다시 이 조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해서 이 언약을 깨트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대가를 이스라엘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대신 그들에게 내어주겠다고 말씀하심으로 언약을 파괴한 사람들의 생명의 대가까지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더 나아가 모든 세상과 맺으신 이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이 언약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과 확신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보면서 율법은 구시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고 폐하여졌습니다. 오늘날 이 구약의 율법을 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목회자분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새 언약일 뿐이지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극도로 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왠지 율법하면 율법주의 생각나고 율법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나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율법 자체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꼭꼭 감추어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에 비춰볼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를 마음으로 괴롭게 하고 죽이는 사람들인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가늠하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이웃의 것을 얼마나 탐내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가증한 사람인지를 우리 율법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속내를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실토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고, 다만 우리는 율법의 순종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성취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법을 필요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우쳐 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를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기 때문에 이 율법은 지금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가장 근간이 되는 10가지 계명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성도가 반드시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되는 신앙의 근간으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 나눈 내용은요, 율법 또는 십계명에 대한 어떤 강해가 아닙니다. 이 율법 또는 이 10가지 계명이 바로 하나님과 출애굽 2세대에게 어떠한 의미 있는지, 하나님과 출애굽 2세대의 관계 속에서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거기에 하나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이 관계 속에서 서로가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가령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부모는 자녀들이 사회인으로 잘 독립해서 설 수 있도록 그 기나긴 기간 동안에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를 부모로 인정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때로는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야 하고 부모를 통해서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예전에는, 결혼 이전에는 나 중심적인 삶이었지만 이제는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 속에서 서로가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각자의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만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는 하물며 어떨까요? 서로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찌 이 관계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이고 우리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이고 우리가 함께 다룰 내용입니다. 이 관계의 핵심은 바로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부터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되지. 뭘 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더 말씀을 봐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혹시 불필요한 것 정도로 여기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이 불필요하니까 보지 않아도 괜찮고 듣지 않아도 괜찮고 말씀으로 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두 가지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라. 그리고 둘째는 무엇일까요?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불필요한 것이었다면 가르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1세대에게 먼저 이것을 가르치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이것을 또다시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중에 그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1세대에게 그냥 전했을 뿐입니다. 하나하나 어떻게 다 지켜야 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지 아마 모세도 처음에 잘 몰랐겠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는 명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는 모든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택했고 결국 그들은 말씀에 어긋난 삶을 다 살아서 결국 모두 죽고 맙니다. 그리고 약 4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이제 존재합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는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였고 더 깊이 알기에 힘썼고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머리로 들어 알았던 것이 이제는 마음속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변화가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5장 말씀을 보면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10계명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전했습니다. 이 10계명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구두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0계명의 말씀을 다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10계명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짐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4가지 계명이었습니다. 이 출애굽 2세대가 이 신명기 5장에서 모세가 다시 들려주는 10계명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말씀에 비춰봐서 자신의 부모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부모 세대의 죄악, 부모 세대들의 잘못, 그리고 부모 세대들의 오만과 교만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죽이려 했던 부모 세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함부로 대하며 또 자신의 탐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부모 세대,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오지 말라라는 말씀에 또다시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았던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10계명을 어떻게 어겼는지, 어떻게 심판받았는지를 그들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번째 계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5번째 계명에서 출애굽 2세대들은 깊은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존경하라입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살아남은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제 두어 달 남짓 있으면 죽을 예정인 모세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의 부모는 다 죽었습니다. 더 이상 공경할 부모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심판을 받은 죽은 부모 세대를 왜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출애굽 1세대에게 느꼈던 10계명과 출애굽 2세대가 느꼈던 10계명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1세대에게는 소망이었고 희망이었고 축복의 상징으로 바라봤다면 2세대에 있어서는 심판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마음가짐도 전혀 달랐습니다.
모세는 실패한 1세대와 달리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이 말씀은 어디에 새기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 하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마음 하면 저는 자연스럽게 손이 심장에 갑니다. 그리고 심장에 가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 하면 뭉클뭉클한 것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 마음이 동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돼야 된다. 우리는 마음 하면 그런 감정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대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마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은 지식과 생각의 좌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세계라는 것은요, 머리로 깨닫고 이것을 늘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감정으로 여기냐가 아니라 이것을 늘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순간도 삶에서 떠나보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수만 가지 생각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이방신들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실패한 1세대처럼 살아가지 말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잘 만들어진 성경이 없었습니다. 66권 성경, 어떻게 39권 구약, 그리고 27권 신약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었을까요? 우리 8절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워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손목에 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예요? 미간에 붙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집이 있는데 문이 있으면 문 지방이 위아래, 그리고 옆에 설주가 있는데 이 설주에 기록하고, 그리고 바깥문에도 이것을 기록하라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손목에 말씀을 맨다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기 전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죠. 미간에 붙이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는 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개인에게서 시작을 해서 집 문설주에 붙이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우리 가족으로 확장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바깥문에 쓴다는 것은 이웃에게까지도 확장이 됩니다. 개인, 가족, 이웃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상징적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지금 정통파 유대인의 경우는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테필린이라고 불리는 이런 조그만한 박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 상자 안에는 율법의 핵심 성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서 작은 상자를 이마에 이렇게 뒤에서부터 하나를 써가지고 이렇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붙이고 삽니다. 그리고 손목에다 끈으로 잘 매달아가지고 또 박스를 여기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집을 나설 때 그 테필린에다가 이렇게 입을 대고, 그리고 이마에 있는 또 상자에다가 또 손을 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입술로든지 또는 손으로든지 내 발길로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제외하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디에 성경을 두셨습니까? 혹시 교회 전용 가방에다가 탁 넣으시고 일주일날 주인 되면 집어서 가져오는 그런 용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뒷자리에다가 탁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꺼내고 주일 예배 끝나면 그 안에 다시 두고 오지는 않았습니까? 또는 들고 다닙니다. 집에는 잘 들고 왔는데 여기 책장 한켠에다가 잘 모셔뒀다가 다시 주일이니까 오늘 말씀 꺼내야지 성경책 꺼내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릴 때만 가져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팔에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과 바깥에 메어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과연 우리의 삶은 일치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지만 또한 다른 의미로서는 그 말씀 자체를 우리 삶 가운데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만 묵상하는 것 거기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모세는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부지런히 반복적으로 들려주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목회자가 아니어도 그래서 하나하나 해석해서 전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 그거 자체가 부모에게 맡긴 사명이라는 겁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라는 것은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하나 있을 겁니다. 신앙교육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가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늘날 교회학교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일주일에 1시간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은 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1900년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학교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응애응애 우는 영아들도 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자녀들은 정확하게 모를 겁니다. 말씀이 너무나 어렵고 딱딱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지, 부모가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과 말씀 앞에 서는 그 모든 것을 자녀들은 하나하나 다 곁에서 지켜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 부모에게 준 사명입니다. 신앙교육은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함께 길을 걸어갈 때도 어떤 대화를 나누십니까? 여행 갈 때 무슨 대화를 나누십니까? 세상 밖에 보이는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광경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고 감탄하고 그렇게 전합니까? 아니면 좋은데 왔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그 정도의 눈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를 끝마치며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에도 오늘 하루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말씀 앞에 살아가지 못했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드는 자,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전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허겁지겁 일어나서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하지만 그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저도 최근에 스스로 회개를 했습니다. 금요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집에서 성경 읽는 모습을 제가 많이 못 보여줬던 것 같아요. 아이패드를 들기도 하고 핸드폰을 들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하다 보니까 보여주지 못하고 교회에 오게 되면 개인적인 시간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많았지만 자녀들이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얼마나 말씀을 읽었는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했는가, 가르쳤는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줬는가라고 할 때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은 말하지 않아도 봅니다. 부모님의 등을 보면서, 부모님이 걸어간 발자취를 보면서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지 않는 부모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예수 믿는 내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자녀들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교회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전혀 힘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시대적이고 오늘과 상관이 없다라고 혹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대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며 나는 하나님 그래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같은 입술로 거짓된 말을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 부모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하지 못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먼저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라라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에게 주신 24시간이라는 시간, 거기에 하나님 앞에 드릴 10분의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24시간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10분, 20분, 30분을 요구하시는데도 세상에 다른 일 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절대 드릴 수 없는 너무나 바쁜 시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전하지 못한 것으로 회개해야 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전에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변화되어 살 것이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마땅한 본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체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더 잘 알기 위한 그 정도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밖에 성경 공부 가시면 됩니다. 성경 강연을 들으시면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의 그 내용을 들으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의 삶을 비춰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부터 시작해서 듣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 앞에 부끄러운 것은 없는가? 말씀 앞에 우리가 지은 죄는 없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듣고 그 자리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을 기가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깨달음, 감동이라는 그것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점점 묻어져 갑니다. 그런 감동이 있었어. 우리가 어쩌면 그런 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은혜라고 말이에요. 몰랐던 것을 깨달았어라고 감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4번, 10번 들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처음의 깨달음은 2번째는 더 이상 깨달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변해도 점점 나아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다릅니다.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은 점점 시간이 더해질수록 나아질 것입니다. 감동이 아니라 깨달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며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행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2024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말씀 앞에 붙들리지 못했던 넘어졌던 시간들이 있다면 회상하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지 마시고 실패하는 자리, 넘어지는 자리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승리의 자리로 주님이 동행하시는 자리로 지금 박차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안 됐다면 올해 또 안 될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붙들고 생명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주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살아오고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자리, 변곡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 말씀이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이며 또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2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첫째는 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들까지도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지를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2번째는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서 장구하게 또는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갔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앞전에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주변의 땅들은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들과는 마찰도 일으키지 마라. 너에게 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가나안 땅만이 너희를 위한 예비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용히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가 하나님 이곳에서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이곳에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면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복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히며 살아갈 때 우리의 현실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자녀들에게 예비한 축복이라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복입니다. 그곳에서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주님이 능력이시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우리들, 염려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가 붙들고 보여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첫째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승리하기 위한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복을 받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애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좀 강하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시험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일 수도 있습니다. 신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곁에 두는 것, 하나님 자리에 동등하게 무게를 재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신이고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 저울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쪽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무게를 알아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 머릿속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여기에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신입니다. 우리가 다른 알라신이나 아니 다른 그런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이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재물을 신으로 두시며 그곳에 하나님을 같이 두셨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리로 동일하게 놓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신이라는 겁니다. 가족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성공, 사람들과의 평판이 신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헌신조차도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조차도 우리에게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가짜 신입니다. 그 신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달았을 때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우상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존 칼빈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찍어냅니다. 눈으로 보는 것들, 경험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신이 되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정말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안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섬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 신이 주는 축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작년, 재작년, 그 전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이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란 형식적인 것 또는 법률적인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적인 어떤 것으로 보여주기 위한 형식을 위해서 어떤 경건의 모양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를 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되니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뜻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의지가 없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핑계일 뿐입니다. 뜻을 다하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에 대한 힘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과연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요,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가만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가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까? 의지적으로 바쁜 시간 중에서도 시간 내서 만나려고 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감동을 주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도 들이지 않고 의지적으로 뜻을 들이지 않고
힘도 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로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받으라 라고만 말하신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생각도 맞지 않고 서로 너무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너무나 쉽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4절의 5절 말씀 바로 전후로 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이고 율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듣고 가르치고 살아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뿐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신 후에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진정으로 배우게 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 떠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존재할 수 없는, 존립할 수 없는 신앙이에요. 이 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시처럼 다가올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생명을 다해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한 달 후면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출애굽 2세대를 향한 간절한 마음과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전했던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도 반드시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첫째 계명만이 아니라 둘째도 가르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2분 정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전에는 잘못했지만요. 이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생명으로 여기고 이제 결단하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제 보기 원하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오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동안 살아가게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마치는 날까지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오늘도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셨소.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는 내려놓고 의지를 다하여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두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결단한 자가 있다면 주님, 그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힘주셔서 올 한 해 동안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보 내용은 여러분 이 주보를, 광고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셀리더 모임이 2023년도 셀리더 모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요 3부 예배 끝나고 나서 소예배실에서 우리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팀들은 오늘 5시에 또 모임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장 함께